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 시험 기간 동안 공부에 매달렸었는데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마음에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구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의지해 왔는가를 돌아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주님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만을 먼저 챙겨왔던 이 죄인,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마음이 정결케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과 같은 그러한 날을 우리는 날마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뭔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박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느닷없이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느닷없이 나타난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요게 좀 체크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퀴즈.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와 있는 어떤 친구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부자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돈, 대학, 직장, 부자, 권력을 갖는 것 아닙니다. 결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왜 사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요,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나중이라도 그 후에라도 반드시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방황. 왜 사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대학을 가는지 몰라요. 그냥 좋은 대학을 일단 가고 보자는 식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서라도 뭐라도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왜 가는지도 모르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왜 내가 직장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대기업에 가기 위한, 또는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로만 그냥 삼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은 왜 다닙니까? 돈 벌러 다니는 거죠.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소고기 사 먹게?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을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직장은 그냥 오로지 돈 벌기 위해 다니는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잘 없어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대학이 내 적성과 너무 안 맞다. 그때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가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대학이.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해서 대학을 졸업했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얼마나 나하고 안 맞는지 알게 돼요, 그때. 그럼 뭐 하게 돼요? 방황. 그때 가서 방황한다니까. 그때 가서 길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온 길인데, 내가 달려온 이 길이 정답이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달려온 길인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쭉 듣고 살아와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거기 갔는데 결국 어떤 마음들이 내게 찾아와요? 방황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 왜? 내가 왜 이 대학을 갔고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톱니바퀴가요, 하나만 안 맞아도 전체가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직진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실마리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나버렸고 벌써 대학생이 되고 벌써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되고 벌써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그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힘들고 원망스럽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를 꼭 보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막아야 돼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 세 사람. 자, 우리는 동방에서 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 신학자인 오리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오리겐,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름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름은 카스파르입니다. 카스파르. 지금 사진 나오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번째 발타사르입니다. 사진 나오죠?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자, 그다음 멜키오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죠? 이렇게? 이게 6세기 때의 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카스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얀 수염이 그 턱에 수북하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저도 이 백발이 되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기도가 세게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새침한 날 뿐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얀 수염이 난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멜키오르, 젊은 소년입니다. 수염이 없어요. 피부가 매끈하죠. 젊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사람은요, 발타사르, 이 사람은 갈색 수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년의 아저씨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사기 당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다만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한 이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은 몇몇의 사람들이 아주 멀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기 위해 왔구나라는 겁니다. 이것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주 멀리서, 동방이라고 하는 그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왔죠?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유황이라고 하는데 유황 아니고 유향,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어요? 모략,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부근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바사, 이란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라는 말은 사막, 초원이라는 뜻인데 3대 반도인 인도네시아, 인도, 아라비아 중 하나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동방이에요. 동방. 자, 이 사람들은 애굽, 바벨론, 바사, 아라비아에서 온 점성가, 즉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오랜 후에 이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예, 정말 글로벌한 교회예요. 정말 감사해요. 예. 인도죠, 인도. 예, I love 인도. 인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부근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올 당시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온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올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딩동댕 없었어요. 잘했습니다. 예, 하늘 가서 상급 받으세요. 없었어요. 점성가, 즉 하늘의 징조만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자, 옛날에는 천문, 즉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점성술사들은 개기월식과 개기일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밤 달이 없어질 겁니다. 왕이 죽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알게 됐죠. 개기월식과 개기일식은 왕이 죽는 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자연의 현상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틈타서 왕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개기월식, 개기일식, 사람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신적인 힘으로, 신비한 힘으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왕을 죽일 음모로 그런 일들을 꾸몄을 뿐인데, 지금 이것이 마치 신적인 일인 것처럼 꾸며내는 사람들이 바로 점성술사, 오늘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성술사들입니다. 타로 마스터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온 것도 한번 보자고요. 황금 가지고 왔죠. 유향 가지고 왔죠. 모략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황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에서 누구일까요? 가스파르입니다. 가스파스. 이름 맞나? 예, 가르파스. 제일 앞에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를 상징하고 임금, 구세주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황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별 하나만 보았을 뿐인데 황금의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향기.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살이에요. 17살. 수연이 17살이죠. 예, 동건이 17살이죠. 예, 은준이 17살이죠. 또 누구 17살이에요? 성수정이 17살이죠. 그 다음 또요. 예? 여경이 17살이죠. 그 다음 또요. 강한성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예, 17살이죠. 하여튼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17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7살인데 점성술을 연구하면서 큰 부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수연이는 그냥 곱슬머리일 뿐이죠. 17살의 이 젊은이는 성전의 사제들이 예물을 바칠 때 사용한 유향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사제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분, 즉 중보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향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 다음에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굴까요? 한 명 남았죠. 발타사르, 이 사람입니다. 자, 이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자, 이것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약품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그런 거래요.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물. 다시 말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모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새 예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보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 징조를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한 징조를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징조를 믿고 행동했습니다. 요거를 좀 주목해서 함께 볼게요. 자기들이 본 징조를 믿고 행동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징조를 보고 그것을 믿고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이 징조를 보고 그날 밤 별이 딱 이상한 징조를 보이는 그 별이 딱 떴을 때에 그 별이 사라지기 전에 길을 떠날 채비를 했고 준비를 했고 선물을 빨리 챙겨서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본 그대로 행동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그대로 한 믿음의 모습. 얼마나 빨리 챙겼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행렬들을 준비하려면 그 별이, 어떤 징조를 보이는 그 별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빨리 준비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았을 때 지체 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길을 떠났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징조를 보고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행동의 표현, 별을 보고 따른 믿음의 표현, 이것을 좀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징조를 보았을 뿐인데 그 징조만 보고 즉시 쫓아왔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과히 대단하다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은데 어떤 한 징조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진짜를 알고 있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별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징조만 보고 그 길로 모든 채비를 해가지고 즉시 쫓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합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꺼이 내어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이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떤 신앙의 표현을 오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않는데 이런 엄청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믿음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표현은 어떤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를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도 알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표현을 우리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별을 연구할 때에 이상한 징조를 보인 별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밤에 별을 보는데 가장 이상한 징조가 딱 보이는 별이 딱 보여.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거 긴가민가?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채비를 다 해가지고 즉시 떠나야 된다니까. 그 별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즉시. 징조를 보인 별을 본 그날 밤, 별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움직였고 그들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지만 별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짐을 챙겨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의심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씨앗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이거 세뇌당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야, 너 그거 그 교회에서 세뇌당해서 그런 거다. 너희 부모님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세뇌당해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한다니 그게 의심을 심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냥 종교다. 많은 뭐 불교, 또 천주교, 또 뭐 몰몬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이것을 자꾸 심는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믿는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의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심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올 때에 의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의심의 씨앗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의심의 씨앗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자라요.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뽑아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의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의심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별을 연구했을까요? 한 공간에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야 가자 출발 이렇게 해서 왔을까요? 예, 아니에요. 같은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이라고 말할 뿐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별의 이상한 징조를 보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떤 한 지점에 딱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징조를 보인 별 아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 아래서 그들은 모이게 되었고 별을 따라서 그들의 행렬을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갔던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얼마큼 있는지 몰라도 그 행렬들을 계속 이어서 갔던 것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별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그들이 발견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발견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말인데, 즉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선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여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단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좋은 대학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힘없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성경을 보면 큰 행렬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행렬. 다시 말해서 모두가 알 정도의 많은 숫자가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으로 오신인데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선을 다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길을 나선 것이에요. 누가 돈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돈, 자 이거 줄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돈 써서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드려지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이 드려져야 되고, 내 몸이 드려져야 되고,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내 삶이 드려질 때에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는 내 손에 있다고,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영상 예배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슈퍼 파머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대요. 왜요? 그 영혼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 찾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숨도 재능도 몸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고요, 드려지시기 바래요. 그 슈퍼파머는 빼앗겼잖아요. 드려지시길 바래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제발 오늘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오늘이 아니길 빕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신앙. 어제의 신앙 아니에요. 내일의 신앙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제의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영혼을 찾는다고요? 오늘 찾는다고요. 오늘이 하나님이 도로 찾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부터 하게 됩니다. 자, 공부를 하다가도 왜 갑자기 딴짓을 하나요?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게임하죠?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영상 봅니까? 공부하다 갑자기 왜 잠을 자나요? 다른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하고 뭐 해요? 갑자기 책상을 치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치우다가 피곤해서 잠듭니다. 그 한 개도 안 중요한 건데 그 쓸데없는데 자꾸 정신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 박사들에게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일까요?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별의 징조를 보고 즉시 길을 떠날 수 있었고 과격하게 별을 따랐으며 과격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일까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런 산적대, 도적대들 다 그런 위험, 고난 다 이겨가면서 길에 오면서 또 밥도 해먹어가면서 또 길에서 뭐 씻어가면서 길에서 뭐 또 잠도 자가면서 그러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경배했다. 경배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선물 드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마리아 정말 진짜 얼굴이 곱네요 막 이러면서 차도 마시면서 식사도 하면서 거기서 또 막 한 며칠 있다가 그런 거 없어요. 뭐만 하고 갔어요? 딱 와가지고 별이 선 그곳에 딱 갔는데 마국간이에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딱 드리고 난 뒤에 경배, 예배 드리고 왕으로 오신 이를 높여 드리고 그리고는 바로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바로 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가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자, 여러분, 어쩌면 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꼴랑 이 일을 하려고 동방 그 멀리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믿을 수 없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상한 징조를 보인 별을 따라온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마국간 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개 숙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짐승 냄새 풀풀 나는데 똥 막 굴러다니는데 막 양이 울고 염소가 울고 막 말이 울어 제끼는데 그런 곳에서 와 왕으로 오시니요 이래 가면서 거기서 막 무릎 꿇으면 막 무릎에 막 말 응가가 묻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부자였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회적 계급도 높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행렬을 해서 와가지고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여 라며 별을 보고 따라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그 길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학생 여러분, 진리를 믿고 있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마음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마국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음이 믿음인 거 우리 배웠잖아요. 어리석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들이 그 모든 행렬을 하고 오면서 그 유대와 베들레헴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그 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태어났다고요? 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힘없고 약하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며 돌아가야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말들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도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왕으로 오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는 그들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저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꼭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